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을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기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장인어른 댁, 장모님 댁을 갔는데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너무나 맛이 없다는 하소연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사위가 어떻게 합니까? 차마 맛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이렇게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중에 모든 음식이 전부 다 맛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위가 그 음식이 이런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모님이 다음에 갈 때 그 음식을 엄청 많이 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맛이 없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위가 글을 남겼는데 우리 장모님은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랜덤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맛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고통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장모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 레시피가 정해진 것이 없고 레시피를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 안에서도 그래서 인지의 인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 언제 쓰였냐면 2002년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심각하게 발표를 하시면서 이 인지의 인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인지의 인지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안다, 모른다 이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다,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도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또 모르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치 담그는 방법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저는 안 담가봐서 모릅니다. 예. 저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 근데 저 자신은 김치 담그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김치 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김치를 사 먹으면 됩니다. 예. 굳이 애써서 김치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아는 분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안다고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아는 것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치를 그냥 담궈 먹으면 됩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김치 담그는 방법을 자신이 아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갓집 며느리로 열심히 이렇게 김치를 많이 담그시다가 한 20년 동안 김치를 안 담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김치를 담글 수 있었나 이 사실조차 이제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냐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몇 번 이렇게 김치를 담그다 보면은 그 사실이 기억이 나겠죠. 자, 모르는 것을 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치를 사 먹으면 되겠죠.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김장을 담글 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배추값도 비싼데
김치를 끊임없이 담그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티븐 슬로먼이라는 분이 지식의 착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게 오늘날 너무나 이런 비이성적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오늘날 왜 가짜 뉴스가 판치고 뭐 아나키라고 해서 아이를 약을 쓰지 않고 키우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이 지식을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지식의 착각을 이야기합니다. 추석 때 혹시 그 나훈아 씨가 등장하는 콘서트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아 씨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하얀 나시티를 이렇게 입고 팔뚝을 드러내는데 그게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나훈아 씨를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나훈아 씨가 이번 추석 콘서트 때 소크라테스를 언급하면서 테스 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테스 형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는 이 상태보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 우리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면 알아가면 무지를 인정하면 뭔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현명한 길로 더 나은 길로 이끈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지의 인지라는 이 개념을 왜 제가 소개했을까요?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고발에 이어서 이제 형벌을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고발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오늘 설교 제목이 호세아 5장 5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세 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이 세 달은 기업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오늘 벌을 선포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오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세 가지 그 계층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계층이 등장합니까?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왕족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렇게 세 개의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두 번째 등장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떤 학자들은 지도층인 이스라엘의 집 장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발하시기 때문에 지도층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개의 집단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그물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새를 잡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다음 부분이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2절에 보시면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말인데 읽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패역자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이고 사륙죄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문에 뭐냐면 도살자, 사륙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역하는 사람과 사륙한다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잘 이 구절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영어 성경 중에 NAB 성경이 있습니다. 이 NAB 성경은 개역개정과는 다른 해석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반역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역자죠. 저희 성경에는 패역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무엇이냐면 시딤입니다. 시딤. 그러니까 패역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지명을 가리키는 시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살하는 자라는 이 단어도 도살하는 자, 뭐 이렇게 사륙하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구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처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NAV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시딤과 구덩이를 살려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딤에 파놓은 깊은 구덩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도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너희는 시딤 땅에 파놓은 깊은 함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시딤이 맞을까요? 패역자를 따르는 이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일까요?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거가 어느 쪽이 좀 더 많냐고 하면 시딤으로 보는 쪽이 근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집단이 세 가지 집단이 나왔습니다. 왕족들, 이스라엘 족속들, 제사장들 세 가지 집단이 나왔는데 이 2절의 부분을 시딤으로 보게 되면 지명도 몇 개가 됩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미스바, 다볼, 그리고 시딤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는 올무가 있고 다볼에서는 그물이 있는데 시딤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파놓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시편과 잠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곤란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올무, 그물, 구덩이라는 이 세 단어를 서로 상호 교호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딤으로 보는 번역이 조금 더 나은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올무와 그물과 구덩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들에게 음란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 자신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을 얽어매는 올가미와 같이 올무와 같이 그들은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지역이 나옵니다. 미스바 그리고 다볼, 시딤 이렇게 나옵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어떤 지역이냐면 높은 산지 지형입니다. 산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풍성한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까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과 델리치라는 학자가 분석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새를 잡는 올무와 그물을 쳐서 이렇게 새 사냥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초대교부였던 제롬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이렇게 다볼에서 새를 잡는 그물이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는 올무가 있고 다볼에서는 새를 잡는 그 그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시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시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역청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지역에 유명했던 사냥 도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믹스바에서는 새를 가지고 올무를 잡고 다볼에서도 그물을 가지고 새를 잡고 시딤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이 다른 이들을 얽어매는 올무면서 그물이면서 다른 이들을 빠뜨리게 하는 구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이 도시들에서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호세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음행해도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왕족들은 자신들이 타락함을 넘어서 이제 자신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 또한 올무처럼 그물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구덩이처럼 다른 이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독특하게 법정 재판의 이미지로 그려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고소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형을 확정시키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함께 다시 한번 호세아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드러났다라고 해 놓았지만 이 동사가 원래는 어떤 동사이냐면 대답하다라는 동사인데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동사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한다면 이스라엘은 대답을 하긴 했는데 대답을 무엇으로 했냐면 입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얼굴로 대답한 것입니다. 얼굴로,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교만한 얼굴은 하나님께는 증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 교만한 얼굴로 대답하게 되었을까요? 호세아 4장에서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라고 이렇게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었냐면 음란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 4장에 나왔던 그 바람,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호세아 5장에도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의 강팍한 마음, 음란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이것은 그들의 행위,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음란한 마음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행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악을 아십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무슨 음행을 했는지 하나님은 반대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참 독특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아지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호세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만은 전혀 다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교만입니다. 호세아 성경은 이 교만을 독특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이런 독특한 교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known, unknown,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 이스라엘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그 무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식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백석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류호준 교수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 나는 괜찮다고 하는 자기 안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알아. 제사 드릴 때 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사 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마치 동전을 넣고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듯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덮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호의이지,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쪽 반대편에서 이스라엘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교만 아닙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교만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교만, 무지로 인한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리러 갑니다. 어떤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교만에 질려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도 그저 막연하게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류호준 교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나는 괜찮다는 신앙에 자기 안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을 넘어서 호세아 성경의 표현대로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교만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고발 앞에 분노하면서 교만한 얼굴을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손만 제물을 끌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교만한 얼굴을 먼저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 또한 지키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조를 요구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정조를 버리고 다른 낯선 이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세 달이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삼키는 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7절을 보시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업은 왜 이 세 달은 이 기업을 삼켜버리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달 할 때 이 달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new moon이 아니고 new month입니다. 그러니까 해달별 할 때 그 달이 아니라 1년 1월 1일 할 때 그 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월, 세 달은 연중 첫 번째 달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학자들마다 다른데 월의 첫날, 그러니까 초하루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세 달이라는 단어를 월삭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초하루로 번역하기도 하고 세 달이라는 이 단어들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초하루 날, 이 시간은 그러니까 어떤 달이냐면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첫 번째 되는 개념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시간이 무엇이냐면 이 초하루, 세 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초하루를 안식일과 동일할 정도로 거룩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왜 그런지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찾을 구절은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초하루에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중요한 것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초하루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드리는 그런 축제의 날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초하루는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하루입니다. 세 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 중에는 초하루 세 달을 나팔절으로 보는 유대인도 있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봐달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어떨 때 붑니까? 왕의 행차 때 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임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 나팔을 부는 초하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초하루 세 달이 한 달 중에 한 날이 아니라 1년 중에 한 월이라면 한 달이라면 이것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니산월이 되거나 아니면 1월 니산월이 되거나 아니면 티시르월 7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달이 바로 되지 못하는 것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1월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 남유다가 7월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렇게 다른 원력을 채택해서 뭐 니산월을 신년으로 이렇게 채택한 문제도 있고 또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종교력과 민간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인데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티시리월 7월을 이제 첫 달로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니산월일 수도 있고 티시리월 7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니산월에는 무엇이 있냐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티시리월 7월에는 뭐가 있냐면 농작물 수확과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세 달.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달 초하루입니다. 근데 초하루가 호세아에 들어와서 의미가 확 변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의미가 변하는지 제가 두 구절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호세아로 돌아와서 호세아 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월삭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월삭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와 안식일까지 폐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초하루 이 세 달 월삭의 이스라엘의 음란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교수가 분석하기를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이방 종교들에게도 이 초하루 세 달이 되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시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에게 나아가느냐, 그렇게 선지자에게 나아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수넴 지방에도 사실은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하루에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새해 축제에 이스라엘이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새해 축제, 새해 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 우리를 쳐다봐 주세요 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향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시고 재물과 함께 너희가 행음한다고 호세아에서 표현하시고 이제는 그 날들을 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폐해버리는 것을 넘어서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축복이 가득한 그 새날은 이제는 우리의 기업을 삼키며 빼앗아 가는 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5장 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 달은 더 이상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그 새 달이 축복의 달이 아니라 저주의 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생아를 낳았다고 오늘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며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이 기업은 무엇을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대체로 토지를 말을 합니다. 근데 7절에 나오는 사생아가 있습니다. 사생아는 토지를 기업으로 적법하게 이렇게 상속받지 못합니다. 토지는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장자가 그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 토지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새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빼앗아 가시고 또 사생자를 낳았는데 사생자는 상속권이 없으니 이제 그들의 기업은 그들의 토지는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란한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무와 그물이 되어서 빠지는 구덩이가 되어서 스스로조차 결과적으로 넘어뜨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교만 때문에, 나는 이만큼 현재의 신앙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안일함 때문에, 난 지금 좀 안주해도 괜찮다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업과 토지를 삼켜버리는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현재 그 신앙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러한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음란한 마음을 깨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행동을 바꾸어서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신앙에서 만족하는 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슬로건을 종교개혁의 시기에 주장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라고 하는데 항상 개혁 교회 칼빈의 이 기치를 따르는 종교 개혁의 그 정신을 가진 그 교회들은 그 종교 개혁 때만 개혁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매번 개혁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개혁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가진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혁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개혁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 개개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개혁도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교만을 꺾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나는 나 자신을 개혁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계시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부족한 자아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죄악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낮추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올무와 구덩이에서 또 우리 마음의 그물에서 우리 자신을 구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형식적인 그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혹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괜찮다면서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이 무지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